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참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환경이 이렇습니까? 왜요? 내 상황 매일 이렇습니까? 왜 환경이 바뀌지 않냐고 내 삶에 이렇게 계속 어둠과 가로막힌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당연히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그러한 고백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말들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환경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말이 좋아 훈련이지 그 40년은요 징계이면서 또한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그 의미가 될까요? 징계라는 의미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 40년은 징계라는 게 징계적 의미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 말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썩 훈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 어떠한 벌, 하나님 어떠한 그러한 힘든 상황으로 느껴지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 하나님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환경을, 이런 대인관계를, 이 물질의 문제를, 이 질병을 주셨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기쁠 겁니다. 매일 감사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 짜증은 결국 우리 미래의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벌면 뭐해? 집 한 칸 사지 못할 건데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 심리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그거 죄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를 허락하신 것 이걸 기억하라.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신 겁니다. 낮추시기가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하려고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마음 어때요?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염려합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또 이래 또 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낮춘다. 그럼 낮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낮춘단 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 환경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환경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환경을 막아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요. 미칩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녀들을요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죠. 이게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네가 발버둥 쳐봐라. 너 기도한다고? 네가 뭐 교회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네가 목사라고? 내가 한번 낮춰볼게. 하나님 낮추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발사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낮출 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그때도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기도 싫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도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 힘드니? 너 네 상황이 너무 극하니? 기도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기도 못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다 반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훈련. 하나님 우리를 한번 낮추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낮추신 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실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또 낮추십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면 또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감사라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단어 한마디 들으시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무엇이라고요? 낮추십니다. 언제까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낮추심이 우리 입장에서는요, 징계로 보여집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되게 노력하며 살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윤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윤리로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윤리적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거 진리니? 여러분, 진리가 아닌 모든 열심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이 삶에 매여버리면요, 우리는 누구를 못 봐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려요. 우리 삶이 끝나버려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선지자를 쫓아냈다고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선지자 노릇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제임의 정명석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만희도, 신천 이만희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사람, 그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 선지자 노릇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들이요? 능력이 있다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 능력이 자기 겁니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낮추심을 알지 못하고 더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들은 다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성도입니다. 하나님 낮추실 때는 한마디 하지 마시고 잠잠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요리거를 덜하라. 요리거를 덜하라. 60만 대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대군이 행을 맞춰서 하루에 여리고 한 바퀴를 돕니다. 60만 대군이요.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한마디 말하지 말고 떠들지도 말고 한마디 말하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지금 하나님 한국 교회를 낮추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낮추고 계시다니까요. 한마디만 하지 마. 말하지 말고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험하시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먹고 양식을 채우라고요?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을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일자리를 주신 이유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일자리를 준 목적은 그 일자리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직업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이런 말씀과 무관해서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 인생은 너희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지는 거지.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가요? 교회 성도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소리는 언제 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 라고 소리 내면요 이거는 교만한 자요. 이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지금 신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어렸을 때 일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집에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들러 산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외양간에 묶여있던 소를 끌고 가면요 소들이 알아요. 몇 번 그렇게 하면 소들이 알아요. 딱 고삐를 풀고 끌고 가면 너무 좋아서 막 뛰면서 합니다. 그리고 들에 풀어놓으면요 정말 싱싱한 풀들 다 썰어요. 소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 들판에 풀어놔요. 그러면요 수십 마리 소들이 그 안에서 막 엉키고 섞여요. 그때 주인은 뭐하냐 더 좋은 꼴을 먹이려고 자기 소를 이끌고 갑니다. 소는 자기가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를 이끌고 간 사람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발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험준한,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 있어요. 비문 자세요? 찔레꽃이 찔레나무. 근데 그 찔레나무는 어디에 있게요? 약간 가파른 곳이에요. 약간 가파른 곳에서 찔레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인은 일반 풀을 뜯어먹게 하고
마지막에 그 찔레 나무를 뜯어먹게 합니다. 왜냐면 그 찔레 나무는요 소에게 소화 능력을 줍니다. 귀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도 혹시 찔레꽃을 꺾어서 드셔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되게 맛있어요. 네. 가시가 있지만 껍질을 몇 개서 씹어보면요 물도 나오고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식이 종류가 엄청납니다. 변비 많으신 분들은 산에 가서 찔레꽃을 끊어서 드십시오. 소는 마지막에 찔레꽃을 먹이고 집에 들고 갑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해서 소가 우둔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거 엉덩이에서 미끄러지면요 소 발목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 주인은 마지막에 찔레꽃을 먹일 때 항상 어디 있냐면요 소가 그 언덕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밑에서 소가 찔레꽃을 먹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는 주인이 바라보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찔레꽃을 먹으면 소를 반대로 돌려서 그 밑으로 못 내는 거 돌려서 다시 집으로 들고 옵니다. 이게 주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푸른 추장이 절대 아닙니다. 신만한 물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 삶이 절대 푸른 추장이 되지 못합니다. 실만한 물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럴까? 다 돼버립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던 곳이 바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장 척박한 광야였어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다윗은 글을 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삭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그곳이 뭐가 돼요? 푸른 추장이 돼요. 실만한 물가가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딱 다윗이 서 있는 광야입니다. 삭막한 광야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삶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야만이 그 삶이 곧 실만한 물가, 푸른 추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운명,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점도 치고, 사주팔자도 봅니다. 점집을 찾아봅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 정신 나간 사람들, 이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니까요. 교회 목사가 교회 이전하기 위해서 손 없는 날을 받기 위해서 점집에 가서 그 날짜를 받았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권사가 자기 딸 결혼시킨다고 점집에 가서 날짜 받아온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직분을 달아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들도 인간 안에 있는 제약된 본성, 그 본성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날이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전쟁이 가서 어느 날이 좋은 날입니까? 그 전쟁이도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날이 언제 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전쟁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점을 본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에베소 1장의 전체는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서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봐요, 행복하게 살아봐요?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배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그 믿음이 우리를 주관해야 돼요. 우리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 그 운명을 결정한 것은요, 애국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들 배후에 보이지 않는 막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모세가요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왕이 됐을 겁니다. 애굽의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차라리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면, 그죠? 400년 동안 살았다면 이미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아시죠? 에스더서는 무엇을 위한 글이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 거기서 정착해버렸어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서입니다. 70년밖에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400년입니다. 400년이면 이미 그들은 애굽인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인이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모세를 애굽의 왕이 시켜서 애굽에서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물이 1년 365일 끊이지 않은 그 나일강, 고센 땅,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절대 결단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적과 꿀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어느 지역만 포도송이가 석류가 정말 엄청나게 잘 열리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98% 이상은 다 석회질 땅이라 비가 오면 땅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이죠. 우리의 삶이 딱 가나안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떠한 곳으로도 우리의 마음은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손들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런데요 믿음 우리 육신으로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지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도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살아 역사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찌됐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 시대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바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쁘게 평생 살아보십시오. 절대 우리 인생 해답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난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고 생명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가난은 복음으로 해결됩니다.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말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가난은 돈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드려야 돼요. 어찌됐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환경,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와 하나님 말씀이 만났을 때 그곳에서 역사를 합니다. 근데 계속 고난만 가지고 있으면 고난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절대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질병이요? 그 질병 의사가 해결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건 안 됩니다. 똑같은 병인데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치유가 아니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치료하는데요. 그 의사가 이 사람을 잘하고 이 사람은 대충 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시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이 무한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감사하도록 출애굽하고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의 왕 바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구원의 기쁨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요 그 구원의 기쁨도 잠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4년 초가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기쁨이 단지 구원밖에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되게 염려스럽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몇 년 전이에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서울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그걸 이사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뜻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집사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갔어요. 한 2, 3년이 지나서 그분이 이렇게 연락해서 목사님 다시 성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왜 서울로 이사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서울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왜 가졌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왜 다시 성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십니까? 이 두 마음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주셔서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멈춰졌다면 하나님이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환경 안에서 또 다른 삶을 모색합니다. 하나님 뜻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질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와 애굽의 제정의 부자들이 그들을 딱 가로막으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리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리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말라기 시대 지사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훨씬 좋은데요? 똑같은 겁니다. 뭐를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욥기서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이 욕하는 겁니다. 아이씨,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기 14장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라. 가만히 계시면 돼요. 구원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아닐까요? 가만히 계십시오.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일하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막강한 애굽의 군사들, 망망한 홍해바다, 모세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실지를 봐라. 믿음은 하나님이 싸우시를 보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의 비용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허락하시만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만 했어요. 심지어 사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 구하지 않으며 허락지 아니하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뭐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꼭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냐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 광야 과정을 통해서 지치고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군대들은요, 잘 무장되었고 훈련된 군인들이었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이 전쟁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을 군사로 모집합니다. 이거 뭘까요? 야, 전쟁은 너희가 한 게 아니야.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쟁터에 뭐 하면 돼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모세는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상상을, 제가 지금 말씀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하고 들으십시오.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르비딤 그 지역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 산입니다. 그 산에서 지금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 군사라고 해봐야 오합지졸 한 번도 창박한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은 애굽에서 뭐 만들었어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도구만 손에 쥐었을 뿐이지 군사용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오합지졸입니다.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잘 정비된 훈련된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요? 딱 한마디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의 가장 간절한 진실한 기도는 그거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 아내, 저희 자녀들 도와주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용맹스러워서 한마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이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누가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돌을 대고 손을 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리고 거기 뭐요? 우리 기도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별 볼거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나오는 걸요 취미 삼아 교회 나온다니까요. 취미 삼아. 그래서 힘들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게 뭡니까? 자기 취미를 없애는 거예요. 힘들면. 그래서 교인들도 교인입니다. 교인들, 성도 아닙니다. 교인들도 힘들면요 취미생활 하다가 없앱니다. 그게 뭐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취미 삼아요.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나가면 취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교회 나오는 게 취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나중에 전혀 자기 의에 꽉 찬 사람들, 교회 목사, 장로, 이게 절대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꽉 찬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올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나를 순종해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은혜 학번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이 더 큽니다.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몸이 피곤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해보십시오 한번. 환경이 나를 다 가로막고 있고 도저히 짜증나서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순종해 볼게요. 한번 우리가 움직여봐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못하겠다고요? 그냥 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 감사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요. 매일 새벽에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걸 읽는 겁니다. 꼭 감사하는 읽을 때는 제목을 쓰십시오. 기도 내용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꼭 쓰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심리, 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상태입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요. 이렇게 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뒤에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끝까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열심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면 그냥 손들고 1분이라도 간절히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대표기도 나왔지만요. 여러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마약이 난립니다. 지금 마약이요. 그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마약에 중독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10살짜리가 학교를 가다가 저 위에서 1.5톤 어떤 무게가 떠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아이는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학교 간 겁니다. 학교 갔는데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 1.5톤 큰 무게가 굴러내려와서 학교 가는 자기 일에 충실했던 그 아이는 그 굴러온 그 무게에 딸려서 죽었어요. 열심히 학교 가는 애가 술 먹고 운전하는 공무원 때문에 죽었어요. 그 얘기를 뭐가 잘못했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길래 그랬어요? 아닙니다.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의 주어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인생 보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잘 케어한다고요? 나도 나를 케어 못하는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케어해요?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케어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케어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케어한다고 거짓말입니다.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남편 도와주시고 내 아내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바꿉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어요. 세 번째 이 부분 잠깐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 벌거벗은 세계사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그때 받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하죠. 영국군 35만 5천 명이요. 독일군에 의해서 프랑스의 작은 마을 덩케르크라는 쪽에 35만 명이 딱 갇혔어요. 포위됐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이 덩케르크라는 곳에 전체 주민이 지금도 10만이 안 된답니다. 그게 작은 동네에 33만 5천 명이 있다면 바글바글 한 겁니다. 거기에 딱 포위됐어요. 2차 세계 당시에.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독일 전차, 비갑부대, 공중에 적을 전투기들이요 막 폭탄을 투하하고 있던 완전히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영국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영국 수상 처칠입니다. 처칠이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게 교회들의 영국 각 교회들의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 목사님들, 저 프랑스 작은 마을 덩케르크에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조카들이 33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을 받고 영국 모든 교회가 일어납니다. 뭐하려고? 기도하려고. 우리가 3달 전에 배웠죠. 미스바에서 기도했더니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미스바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 회의를 해야 될 수상이 그 장관들이 모이는 걸 닿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갑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덩케르크에 하나님 역사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덩케르크에 완전히 하늘이 맑아 있는 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갑차, 전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독일은 기갑 부대와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딱 발목이 묶여버렸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뭐가 못해요? 전투기가 못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 기상 이상이야. 그 현상고 그 하늘이 그럼 자연 현상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기도할 때 그 자연 현상이 일어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33만 5천 명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 최고의 2차 세계대전 영웅 몽고메리 장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몽고메리 장군을 통해서 독일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망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은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때 처칠이 기도하지 않고 장관들하고 회의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의 최고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33만 5천 명의 생명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중고등학생 학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또 우리의 삶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의 학생들의 미래, 꿈, 삶,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년부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펼쳐가실지, 그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요, 이 11절 오늘 본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11절의 내용이 뭡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아버지 그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비역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자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를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